아시는 곡이시죠? 네. 독일의 작곡가 파헬벨의 캐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조지 윈스턴이 피아노 곡으로 작곡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이 곡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화성이 단순한 그 아름다운 화성이 계속 이렇게 스케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죠. 사랑 이거 칠 줄 알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죠. 앞부분만, 앞 두 줄만 칠 수 있을 거예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제가 오늘 이 곡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캐논과 비슷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의 대헌장을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을 선포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확장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논의 변주곡처럼 이것도 믿음의 변주서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켜 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또 굳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 피 끓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의 고백이 완전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에 바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가슴에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먼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성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예수를 주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로드, 말에서만 우리의 주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실에서 여기서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좀 더 한 번 더 확장시켜가면서 적용하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문맥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오직 구원이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8장까지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이 누가 생각났다고요? 자기 동포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저들은 구원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하여서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복음은
율법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얻은 의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가능성이 열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서,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제사 제도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허락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방인과 자신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구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그 사이에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지옥의 땔감들이고 우리들이야 구원에 받은 구원 백성, 선민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 있니? 하면서 구약을 가져다가 인용하는 것이죠.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거짓된 것이고 너희들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너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누구 구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혈통과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말씀을 왜인지는 모르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말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창시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이것을 딱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성경에 이르되 하면서 제시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한 말이니? 성경에 이르는 말이야.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했어. 누구든지, 너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아. 너희들이 뭔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짓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에도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이 구절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그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지식이 없어서 안 본 게 아니라요. 수건이 그 마음에 덮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려버리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수건을 덮어버리면 못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마음에 어떤 수건인지 모르지만
그게 욕심에 이끌려서인지 그것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것이 덮여져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자부심 좋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것은 다른 이들을 이렇게 배타적인 대상으로 몰아갈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배운 사람,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근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타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배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 우리의 자랑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실력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신자로 만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 중에 선한 동기로 선한 어떤 이 구력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서 신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인 대상으로 삼고 정죄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즉 유대인들이 범하는 잘못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한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자랑과 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인 대상으로 삼는 이 모습, 이것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면 죽음을 무릅쓰고 빚진 자의 심장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다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거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어떤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뭔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보신 일 있으세요? 그때 손이 부끄럽단 말 느껴지시죠? 뭔가 도움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이 손이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악수를 딱 청했는데 패싱해버리면, 지나쳐버리면 이 손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처럼 거절당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탁할 때 이것은 좀 곤란한데, 이것은 좀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해서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풍성하시고 부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한 분이면 다른 이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왜? 부요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손 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또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능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질고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 이 땅에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를 쌓으려는 시도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오직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탄성을 지르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인데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시려고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거기다 섞어요. 거기다 뭘 우리가 보태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물 내가 하륜이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데 하륜이가 지갑을 꺼내서 저에게 돈을 딱 준다고 생각하면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코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오직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건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수건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또 마실 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그 생명을 조금만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려고, 흘러 넘쳐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소나기처럼 쏟아지듯 정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정말 이 부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는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구절 역시 사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바로 오늘 복음의 시대에도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찾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여러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가능성을 믿는 자에게 자기에게 자기 이야기 간증을 하는 거죠. 나도 그랬어 하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래. 이렇게. 왜냐하면 엄청난 엘리트였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해로.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해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분토만도 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가능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독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최고의 엘리트, 그것을 신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 자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출신, 그의 지식, 그의 혈통,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으로 알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분토만도 못하고 똥만도 못하고 오히려 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이것을 과감하게 사도는 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되었죠.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닙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어떤 자가 주를 찾습니까? 내가 곤고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아는 자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은 분토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난 정말 무능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지금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아주 잘 보이도록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식은 우리의 의를 쌓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위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불러야 할 만큼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할 만큼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소망으로 삼고 그 가능성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능성을 더해달라고 찾습니다. 내가 지금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하고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자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신다면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절망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나의 주되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주심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무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주님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세리와 같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자원을 의지하고 지식과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며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항복합시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